이사야서 강의 33강 4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부터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산산히 부수며 철 빗장을 둘로 가르리라. 또 내가 너에게 어두움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페르시아 코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즉 코레스가 주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는 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만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고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유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요. 적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시키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코레스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허리를 푼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리게,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짝 성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의 그 성읍을 두르고 있었던 엄청나게 두터운 성벽과, 높고 두터운 성벽과 웅장한 성문들은 지금도 그 세계인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하나의 불가사의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성을 누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복자의 영예를 코레스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었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코레스를 세워서 그들을 영예를 진토로 꺾어 내리신 것이요. 2절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들을 부수고 철빗장을 둘러 가르리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지하세계를 통과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의 하나의 예표가 되죠. 내가 내 앞서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주님께서 선봉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목격하고 그 앞에 엎드렸었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코레스에게도 친히 그의 선두 주자가 되셔서 그가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땅이라도 주님께서 먼저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논문들과 철빗장은 강력한 그런 세계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당시의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러 내려오실 때에도 주께서는 민족들의 그런 그 성읍들을 붕괴시키실 것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지금은 주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 성읍이 되었죠. 그래서 그 동문을 콘크리트로 봉해 놓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셔서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시고 앉으실 것이요. 여기서는 논문들을 산산히 부수고 철빗장을 둘러 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우리가 사로잡아 갖고, 그러니까 붙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지하 세계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에는 그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빗장도 있는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또 구약에서 요나서에서도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찾아보면 요나 2장 자, 요나가 지옥에서 했던 그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자, 요나는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빗장이 있는 땅 속으로 내려가셨던 것이요. 그래서 코레스는 마치 주님께서 부활의 영예를 가지고 이 지하세계를 통과하시고 솟구쳐 올라오신 것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세상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3절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감춰진 재물들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숨겨진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감춰버리신 그 이스라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 이 땅에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또 왕권까지도 수행하는 하나님의 민족이었었죠. 그래서 민족들을 지도하는 민족이었었는데 머리가 되어야 할 민족이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숨겨진 보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물을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 그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레스는 이스라엘의 영예를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것이요. 바벨론에 감추어지고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숨겨진 보물처럼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 놓는 일을 한 것이 코레스였다. 주님께서 재림 때 하실 일과 유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자, 코레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미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코레스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도 초림 때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보고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았던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들을 근거로 일하셔야 했던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 공부를 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레스도 자신에 대해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절 내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성을 붙였다. 코레스라는 것이 그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 이집트라든지 페르시아 또는 바빌론, 아시리아 등에서 각기 자기들의 그 왕을 붙이는 명칭이 따로 있죠. 특히 이집트는 그것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하수에로라는 그 직함이 또 있는 것이요. 이거는 돌림자로 가는 것이 아하수에로고, 근데 여기서 코레스는 여기서 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붙이시고 또 각 사람이 손에 봉인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는 지문을 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인. 욥기 37장 7절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손금을 읽고 사람이 재물운이 있다, 생명운이 있다, 어느 정도로 있다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 누가 그렇게 거기에 미리 넣어놓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이름이 내가 내 마음대로 지었다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내 그 뜻대로 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안 믿게 되면 이렇게 이상한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코레스란 이름을 누가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예, 부모님이 코레스의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5절부터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다른 이가 없다. 근데 이런 말씀을 무식한 종교인들이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모슬렘들은 알라는 한 분이다, 알라는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라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못하고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여라고 한 것입니다. 주가 뭐죠? 주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주님의 이름도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요.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에 계시된 바 바로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의 하나님도 무용하다는 것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약의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확정해서 그 책에 넣게 하신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야훼?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요. 여호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띠로 동였다는 것은 그를 왕이나 권세자로 세워서 정복자로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이요. 6절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현재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코레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면서도 이렇게 되리라, 앞으로 주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리라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코레스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왕 코레스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하나의 모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일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7년 환란 끝에 하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의 작은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너의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을을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한다. 자, 어둠은 나쁜 것이고 빛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평안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둠은 사탄이 만든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악은 사탄이 만든 것이고 이것이 이원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경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그런 이교도적인 이원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악도 창조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그 사탄이나 마귀 천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조성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어떤 그 사고나 재앙이나 뭐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이 악을 창조하였나니라는 뜻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산불이나 해일을 일으켜서 사람들과 이 짐승들이 해를 입는데 그런 일을 마귀가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산불도 나게 하시고 토네이도도 불게 하시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요. 그게 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평안이라는 것은 물론 그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결국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직접 손수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8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그런 의와 화평의 그런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하늘들아 라고 했을 때 이 하늘들은 실제 그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천체들을 말하는 것이요. 공중이 있고 즉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이 있어요. 또 그 위에 더 높은 셋째 하늘이 있죠. 하늘들이 이러한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리라 무언가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즉 의를 부어 내리게 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셋째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헌법이라든지 뭐 형법이라든지 모든 법들이 있죠. 십계명도 법이고 그 외에 사람들이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만들어 놓는 그런 실정 법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수받아서 내리게 하신 것이요.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어떤 그 민족들이 자기들이 생각에 따라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법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헌법인 것이요. 그 법은 하늘에서 의가 부어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의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의와 화평이 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수립하실 의로운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의 그 재창조에 준하는 사건인 것이요.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원래 창조였죠. 그리고 그 2절에서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었던 것이 사탄의 반역 때문에 있었던 혼돈이 된 사건이고 1장 3절에서 다시 재창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재창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구분하시고 또 이 땅을 나누신 것이 물과 물들 사이를 이렇게 나누신 것이요. 자, 그것은 물리적인 재창조였는데 천년왕국 때 있을 재창조는 이 땅과 하늘이 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요. 하늘도 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의가 아닌 것이요. 의가 거하지 않는 것이요. 하늘들. 우리의 공중과 또 그 위에 우주 공간에는 의가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흑암이죠. 흑암이고 거기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하늘이었던 것이요.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 둘째 날에는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데,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들이 남김없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 땅에서도 쫓겨나고 정화가 되죠. 정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로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희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의 화이다. 이거는 대환란 때 있을 일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싸우는 것이요. 땅의 질그릇 들고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형태로 대적해 왔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대적함이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대환란 때는 성도들은 다 제거가 되죠. 목배임을 당하고 거의 다 목배임을 당하고, 결국에 남은 사람들은 극소수의 유대인 남은 자들, 그리고 대환란 때 그 악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 하늘의 군대를 직접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3장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지금은 약한 자들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정도지만 대환란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을 비웃으시는, 시편 1편에서 비웃으시죠. 무엇을 대적하는 것이냐, 창조주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자기 아비에게 넌 무엇을 낳았느냐, 여인에게 넌 무엇을 낳았느냐고 말하는 자에게 화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하나의 표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모본을 삼아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라고,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게 성경에 말이 나오죠. 벨리알의 자식들이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자식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그 불안당, 무례한, 또 그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 패역한 자 이런 뜻으로 쓰임 말인 것입니다. 특히 패역한 자로서 이들은 지극히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또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또 이 마귀의 사람들의 특성으로서 동성애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동성애자였던 것이에요. 재판하기 19장 22절을 보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노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소돔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짓을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했던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경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벨리알의 사람들이다. 대환란 때 나타날 그 악한 세대도 벨리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나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민족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 유대인 혈통을 가진 그 유대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여기서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아들도 있고 저런 아들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아들이고 그 이스라엘도 아들이고 하니까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요. 다가올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이 되죠.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해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땅을 만들었고 사람을 창조하였노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일부만 문자적으로 믿는 사실인 것이요. 문자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6일간의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로 줄어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점진적인 창조를 믿고 또는 진화와 섞인 그런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었다가 서서히 진화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도 지금 없다는 것이요. 하늘들을 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군상에게도 명하였도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또 코레스를 말씀하시는데 코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빗댄 것이요. 주님께서 지으실 복원하실 성읍은 바로 시온이죠.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또 주님께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빗댄 것이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에디오피아의 상품과 사베인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자, 이집트의 수고, 에디오피아의 상품, 사베인의 키 큰 사람들. 이것은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굴복되는 그런 주변의 민족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집트야 우리가 당연히 이집트는 알고 있고 에디오피아도 알고 있고, 사베인들은 광야에 거하는 그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이요. 아랍 족속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이요. 키 큰 사람들. 자, 그래서 그들은 너희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을 압제해 왔었고, 그 모슬렘들이 압제해 왔었고, 지금은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하는 입장이고, 모슬렘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원래는 콥트교라는 그런 기독교 계통이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모슬렘들이 많이 거기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나중에 대환란 때 전부 모슬렘들의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에 포함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2억의 군대,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를 진멸시키신 다음에 이 남은 자들이 있죠. 여기에 쳐들어왔지만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그 땅에 본토에 남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그 사막의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도 이스라엘로 와서 스스로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완전히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들이 사슬에 묶여왔다는 것은 앞서서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결과 이들이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알라는 유일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알라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시인할 뿐 아니라 그 모슬렘들까지도 시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 이후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장의 이 모든 사건들은 재림이라는 것과 재림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레스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역사적인 코레스가 아니라 그 코레스의 그림자를 통해서 앞으로 재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숨기신다 알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또는 깨소서라고 말씀하는 시편의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깨소서를 한번 찾아보면 시편 44편 23절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또 이사야 51장 9절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소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환란으로부터 구원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와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이 드릴 기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그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참 올리브 줄기인 이스라엘에 접붙여 놓으셨죠. 그리고 원래 올리브 나무 가지인 참 올리브 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은 떼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주께서 스스로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숨기셨는가?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인데 교회를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은 표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즉 그 은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금 숨기고 계시다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또 그 환란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숨기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요.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더 이상 역사하고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시대와 같이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출장을 가셨는가 아니면 성경이 뭐가 바뀌어진 것인가 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또 사도로서 표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런 자들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의 동참하는 자들인 것이요. 오순절, 은사주의, 순복음 다 어디서 나왔죠? 예. 캐토릭에서 그런 에큐메니칼 무브먼트에서 나온 것이요. 종교 통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무당들과 그런 그 이교도 제사장들과 로마 캐토릭의 신부들과 이런 자들이 한데 모여서 한 그리스도를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표적은 뭐 병치유라든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인지 그런 샤머니즘이나 캐토릭의 그런 엑소시즘이나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국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하나의 그 일치된 종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우상을 섬기는데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혼란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을 말하죠. 예. 주님께서 그 바벨에서 언어들이 분화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혼란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것인데 그 땅은 계속해서 바벨이라고 불리고 앞으로 나타날 큰 바빌론도 마찬가지로 혼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혼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17절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어떤 그 계시도 영적인 교훈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영적 할례를 시키시고 구원을 받게 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적용한다면 미래형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교회에다 적용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하면은 자기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또 우리가 받는 구원이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고 당하지 않고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세상에서 수치와 치욕은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그런 것이요. 심지어 그 셋째 하늘에 가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방할 것이요. 그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것은 재림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받은 우리의 구원에다 이 17절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요. 어떤 구절은 정말로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적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리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요. 다른 시대의 교리로.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 기본 개념이 흐트러진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라는 것이 그 어떤 시대에 가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회개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되는 때가 오는 것이요. 지금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만 시인해도 그걸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란 때라는 것이요. 환란 때 그렇고 그것이 바로 이 18절에서라든지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이유가 그 시대에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했으니 땅을 견고히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질서하게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빅뱅으로부터 세상이 튀어나왔다고 하면 이 태양계의 그런 질서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사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만이 이 태양계 모든 행성들 가운데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최적의 조건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된 장소는 지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성도 지구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 밖에 있는 그 외계에 있는 행성들 가운데 지구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행성들이 있지만 지구만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없는 것이요. 이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요. 그래서 견고히 세우셨다,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한번 그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가 나오듯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듯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야,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게 중요한 것이요. 공룡이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슨 삼엽충이 살도록, 아니면은 해파리가 살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룡들을 위한 그런 주라기 공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라고 지으셨죠. 그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땅의 어두운 곳이 어디죠? 지하세계, 음부, 지옥,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원하시고, 또 찾는 자들이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어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이 이방 세계가 타락한 과정을 말씀하신 그대로이죠.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지하게 되어서 동성 연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표적들과 이적들로 계시하신 그런 독특한 민족이었었습니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유대인들 편에 서서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그 선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 도피한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그 분류들 중에서 양들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그래서 민족들에서부터 도피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어서 환난 때 쫓겨다니다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그들은 어떤 이들은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휴거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반열이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게 마태복음 25장을 여기 본 25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바로 이런 분류들에 해당된다. 근데 그들은 민족들에서 도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가는 자들도 있고, 또 광야나 산으로 가서 도피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사악한 일들,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숭배하는 일을 참여하지 않은 것이요.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워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그 구원하지 못하는 신은 적그리스도죠. 사탄이죠.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은 무엇의 신이죠? 군대의 신을 공경한다고 했죠. 자기 힘을, 군대의 신을 공경한다.
다니엘 11장 38절 그가 그의 자리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 색인 형상의 나무, 예, 그것이 바로 예, 사탄인데 사탄이 예전부터 숭배받던 형식이 바로 예, 대환란 때 나타나는 그런 우상 숭배인 것이요. 그 앞전에 있었던 앞에 시대들에 있었던 바알 숭배가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이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무엇을 선포했고 무엇을 말했다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에 본토에 심으시고 그들의 영원히 복주셔서 또 그들을 복주실 뿐 아니라 민족들을 복주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수립하겠다는 그러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예언을 누가 선포하였느냐? 옛날부터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누가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예언, 이것은 성경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그 인간의 뭐 문학 작품 혹은 종교 서적을 통해서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대환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천년왕국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다른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이상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철학 이론이죠. 그리고 뭐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든지 교회를 확장시켜서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교황이 세계의 그리스도를 대행한 통치자가 된다는 이론인 것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허다한 이론들이 있지만 다 불발되었고 또 2차 세계대전으로 그러한 그들의 가식이 다 폭로가 되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결과 환경에 이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핵무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죠. 환경의 피폐해지는 것은 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치명적인 질병들이 늘어나고 뭐 자연재해가 급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세운다 이런 것은 좀채 생각을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거짓된 신념을 붙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진화론, 또 로마 캐토릭 이런 자들이 그런 거짓된 신념을 물론 거기에는 일루미나리라든지 프리메이슨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기타 이단 종파들 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거부한 사람들인 것이요. 자기들이 예수님 대신에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꽉 차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에 자신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명하셨고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천년왕국을 믿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에 그러한 거짓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자들이 내세우는 후천년주의적 신념을 그런 거짓 발사기 같은 신념 중에 하나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요. 저희들은 뭔가 더 특별하고 고상하고 유별난 그런 뭐 신학 이론을 믿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뭐 고상한 걸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린 것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믿겠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취급하시느냐? 이러한 본문에 나오는 이교도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동급 취급하시는 것이요. 그들이 크리스찬이건 신학 박사이건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교도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이 100% 가능하죠.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지금도 나를 쳐다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처럼 되셔서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그 죄로 그 인류의 죄로 드러내셨죠. 인류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그 장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주님께서 뱀처럼 되셔서 인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셨다 한 사실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주님께서 이 시온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시면 실제로 모든 이방인 남은 자들이, 민족들이 거기 계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와야 되는 것이요. 와서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실제로 경배를 드린다. 천년왕국때 있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에 받는 구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재림 후에 있을 예언인 것이요. 23절,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내 말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씨로 간주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 심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내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요. 수확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지 하나의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작업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잘 나오는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셨느니라 했는데 실제 그렇게 지금 안 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이 꿇지는 않았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또 타락한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최소 한 번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요. 언제? 백보자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 선고를 받을 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민족들의 남은 자들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 있을 무릎을 꿇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진 않죠. 지금 그렇게 하면 가식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처럼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가 않다. 아주 공포,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그들 떨림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시편 2편 11절 12절의 말씀이죠.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재림 때 민족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배드린다. 이 장면인 것입니다. 23절도 그런 것이에요.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24절,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맹세한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그 맹세인데,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라는 것은
이제 그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는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에서 말들을 들여와서 번식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노하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집트를 의존하고 육신의 말들을 의존한 다음에는 또 이방 여인들을 의존함으로써 더 하나님께 가증함을 범했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통치자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때 통치자는 다윗이고 천년왕국 때 통치자는 다윗이고 그 위에 수석 통치자 왕으로서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신 천년왕국 때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의와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예, 왕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립니다. 또 수상들, 대통령들, 총리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이 나를 뽑아줬다라고 말하면서 국민 탓을 하는 것이요. 사실 국민이 뽑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쓰시는 것인데, 예, 오바마든 뭐 앞으로 오바마 대신에 누가 나오든 간에 그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국민들이 뽑아주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실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통치자들은 우리와 같은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과 환난 성도들 이런 통치자들은 전부 겸손한 사람들로서 자기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죠. 요한계시록 4장 4장 9절, 10절, 4장 10절,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이들은 자기 영예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셨다 라고 겸허하게 시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통치자의 조건, 이 시대에는 의로운 통치자가 없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통치자들은 의롭다. 그 차이는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그 유대인들을 주이시들을 말하는 것이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주이시들이다. 이들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백성으로 규합되는 때,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때, 그걸 말하는 것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피로 맺으신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과 뼈가 되었죠. 유대인들은 뉴 카비넌트,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갱신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씨가 주 안에서 한 번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자기가 받은 구원을 물론 자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심한 재앙에서 구해주셨고 또 낮추셨다가 다시 높이시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 유대인들이 우월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의 잘난 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는 것이요. 아프리카나 뭐 오세아니아나 아마존이나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종족이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요. 마호메트는 자기의 그 쿠라이시 부족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난 부족이라고 그렇게 뻐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마엘 자손이 모든 족속 가운데 제일 우월하다고 또 주장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제일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영예를 높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탄적인 것이요. 예, 한민족이 잘났다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독특하게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들만 하나님이 백성으로 친히 다스리는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5장 전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